오늘 본문을 그런 면에서 본문을 택한 것이 앉아 있으면서 이거 잘못했는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 만큼 사실은 무거운 본문입니다. 그러나 어쩌면은 문제가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이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느낌도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시는 분입니다. 말씀으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천지 창조를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하늘과 땅을 구별하셔서 그리고 하늘 땅을 정하셨고 바다와 육지의 경계를 세우시고 정해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 창조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으로 일하시는 분인데 마침내 구원을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님을 인카네이션이란 성육신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 말씀을 통해서 구속사역을 완성시켜 나가시고 지금도 구속사역을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은 말씀사역이고 또 구속사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으로 종말사역도 이루어 가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세상에 오실 것을, 보내줄 것을, 그래서 심판주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재림하게 될 것이라고, 그날 이후에 새로운 세계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하나님은 지키시는 분입니다.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하나님 그 언약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말씀도 변개하는 분이 아닙니다. 이익에 따라서, 이권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때로는 능력이 없어서 그런 분이 아니라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언제인가 하나님은 그 종말 사역을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언약한 대로 그리고 약속대로 지키실 것이고, 마침내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셨지만은 예언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고야 말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일하십니다.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며 순종하며 우리도 일합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열심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노력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사실은 조그마한 의로움도 있지만은 그것으로 일하는 거 아닙니다. 실패합니다. 실망합니다. 상처받습니다. 우리도 일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신실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나를 돌아보고 그 말씀을 붙잡고 신뢰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선하신 일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의지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고, 이 시간에도 여전히 일하신 하나님,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때로는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때로는 리튼 워드의 말씀이 리빙 워드의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그런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손에 잡을 수 없지만 말씀으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한 동네에 정말 좋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온 동네가 소문이 날 만큼, 그 교회에 가고 싶을 만큼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가 예배를 드린 날이면 수많은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새벽부터 그 교회 문을 열 때를 기다리면서 의자를 가지고 와서 줄을 서가지고 있을 만큼 그 교회, 그런 가고 싶은 교회, 아니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싶은 그 교회가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자를 구한다고,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고 광고가 나가면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리스트에 올라가서 당신은 내년에 하세요라고 할 만큼 그런 헌신적인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누구나 가고 싶어서 등록하고 싶어서 기다릴 만큼 그런 아름다운 바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감람원을 팔고 포도원을 팔아서 헌금을 하면서 가난한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큰 돈을 내어서 밭을 팔아서 헌금한 사람들도 생색 내는 법이 없었고 저 사람들 다 내 덕으로 사는 거야 라고 말 한 번 한 적도 없었고, 그렇다고 가난한 사람들이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그것쯤 내서 뭘 큰 소리 치느냐고 나도 돈 있다면 훨씬 더 많이 낼 거라고 그렇게 어줍지 않은 이야기로 합리화시키면서 자기의 때로는 약함을 변명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기뻐하고 모두가 존중히 여기며 그리고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사람들, 그런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교회에 불미스러운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어느 날 그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된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도저히 어떻게 교회에서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깜짝 놀랄 일이 터졌습니다. 그 뒤로 그 교회가 문을 닫았는가, 아니면 그 교회가 그런 비극적인 있어서는 안 된 참담한 일 때문에 오히려 부흥이 되었는가, 성경은 그 교회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교에 조금 오래 있으니까 많은 분들과 만나지는 하는 것보다는 전화가 할 때가 있는데, 어떤 분의 전화가 오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또 어떤 말 하실까, 사랑해야 하지만은 그런 마음이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때가 있어요. 그분의 소식이 때로는 좋은 소식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다윗에게 찾아오는 사람들, 좋은 사람은 좋은 소식을 갖고 오지만은 그렇지 않는 사람은 나쁜 소식을 갖고 올 때도 있었던 다윗이 솔로몬에게 나중에 유언도 합니다만, 아무튼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사람도 있고, 어떤 말을 할까 걱정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두렵기도 합니다. 들어주는 게 두렵고 심지어 괴롭기도 합니다. 교인들 중에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전달하거나 또는 교회에 일어나는 이야기를 비판하거나 했을 때 들어줘야 하는데 참는 것도 괴롭고 들어주는 것도 힘들고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근데 어떤 분들의 전화는 굉장히 좋습니다. 에너지가 막 생길 때도 있고, 전화를 받으면은 육신으로는 귀로 듣습니다. 그리고 정서적으로는 마음으로 느낍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속으로 기도하죠. 목사가 목사답게 하나님의 지혜로 이 이야기를 잘 지혜롭게 대답하고, 또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이분을 내가 어떻게 해야 마음의 평안을 또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정서적으로는 불안도 두려움도 느끼고, 육체적으로는 그냥 귀로만 듣고 있지만은 영적으로는 기도하죠. 근데 편안한 분들이 두 분 계세요. 한 분은 우리 휴스턴에서 조금 떨어진 콘노라는 곳인데, LA에서 계시다가 따님이 목사님, 사위가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 사위 때문에 콘노로 이사를 왔고, LA에서. 그래서 얼마 전부터는 못 내려오세요.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운전을 못 하셔서 요양원에 계시는데, 늘 전화 올 때도 있고 제가 할 때도 있습니다. 외로운 분들이라서. 그러면 그분은 늘 정말 좋은 이야기만 하십니다. 한국에서 공무원 생활하다가 도저히 부패된 공무원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서 화가 나서 찢어버리고 미국으로 건너왔고, 미국 LA에서 사업을 비즈니스를 하면서 꽤 많은 돈을 벌으셨고, 죄송합니다만 그분의 소원대로 200만 불이나 되는 헌금을 선교 헌금으로, 교회 헌금으로 바치기도 하면서 한 인생을 살아오셨는데, 그런데 늘 정말
후회가 되는 게 많았다고. LA에서 7개 교회를 다녔는데 너무도 가슴 아픈 일들만 보았고, 헌금을 해서 이런 목적으로 사용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 교회는 이렇게 했고, 또 목사님은 또 저렇게 했고, 때로는 임직자를 세우는데 자기 생각은 아닌데 목사님 마음대로 또 이런 사람을 세우고, 그러면서 상처를 많이 받았던가 봐요. 근데 휴스턴 콘노에 내려오셔서 휴스턴까지 한 1시간 반 걸립니다. 근데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올라가시고, 분위기 그분 잘 몰라서 그렇지만은 그래도 우리 휴스턴 중앙교회 같은 교회가 없다고, 어느 교회를 LA에 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은 휴스턴에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없다고. 아니, 장로님 잘 모르시니까 그렇죠, 뭐 재직회를 들어온 적이 있어요, 당회를 들어오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주변의 사람들 이야기도 들어보니까 정말 좋은 교회라고. 정말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마음에 어떤 위로도 받고 힘도 얻고 그렇습니다. 이왕이면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어때요, 집사님? 가게 사업하시는 뭐 어때요, 장로님? 아유, 죽겠어요. 그냥 뭐 힘들어 죽겠어요. 다 경기가 안 좋대요. 이러는 분도 계시지만은, 어떤 분들은 뭐 다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우리는 괜찮아요. 아, 은혜죠. 감사하죠. 이렇게 일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사람이 안 오면 성경 보고, 사람이 오면 일하고, 뭐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손님들이 드나드는 그 사업장에서도, 그 바쁜 중에서도, 그 손님들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 잃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야, 어떻게 이렇게 바쁘게 일해요? 힘들지 않느냐고. 이거 어떻게 이렇게 잘 경영하느냐고. 그분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일할 때 보면은 손님 보낼 때, 손님 없을 때 다 이렇게 기가 막히게, 힘들 때, 어려울 때, 돈 채울 때, 안 채울 때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같다고. 또 한 분의 장로님은 뉴저지에 계시다가 휴스턴에 우리 따님 때문에 BP라는 회사가 우리 교회 건너편에 있거든요. 그 영국 오일 컴퍼니가. 근데 따님이 거기에 중역으로 이사로 있는가 봐요. 근데 그 따님 집에 오셔서 우리 교회에 머무시다가 바로 얼마 전에 뉴저지로 다시 올라가셨는데, 그분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뉴욕에서 또는 그 롱아일랜드 그 내려와서 뉴저지까지 정말 평생 예수를 믿었는데 힘들었던가 봐요. 그래서 자기 사명은 개척교회였는데 개척교회를 갈 때마다 어려움이 생겨서 또 나오고 그러다가 결국은 아내가 돌아가시고 따님이 있는 휴스턴에 내려왔는데, 내려온 이유는 따님 때문에 왔지만 또 하나는 휴스턴에 한 병원이 있습니다. 한의대가 있어서 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도 몇 명이나 졸업하고 한방을 병원을 운영하는 분도 계세요. 대부분 젊은 분들인데 그걸 배우러 와서 침수를 배우고 의학을 배우는데 그 한방적으로 왜 그러느냐니까, 지금 남은 인생이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연세 드신 목사님들, 은퇴하신 목사님과 사모님들을 위해서 내가 치료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고, 그래서 배우러 내려오셨다가 바로 얼마 전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분도 전화하면 늘 그 말씀하세요. 정말 이런 교회가 다 있냐고, 귀한 교회라고. 근데 그분은 그러면서 늘 한마디 더 하셨습니다. 목사님, 얼마나 참으셨어요. 목사님 손에 올라 있는 거 다 뭐 마당 하나 빗자루 드는 것부터 화장실, 그리고 교회 본당에 걸려있는 뭐 휘장 하나까지 목사님 손길이 안 갔는 게 어디 있겠어요. 야, 그러면서 늘 고마운 감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제가 첫날부터 들었는데 목사님이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좋은 교회라고. 그건 여러분들이 그만큼 좋은 분들이라는 의미이죠. 근데 교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터졌어요. 그 아름다운 교회는 2000년 전에 최초의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였고, 있어서는 안 되는
기도하면 능력이 응답이 나타났고 핸디캡 불구자가 마비된 사람이 일어났었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났었던 그 교회에 불행한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것도 부부가 죽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헌금하다가 죽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야 합니까? 그런데 그런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때로는 치부도 하고 변명도 하지만 맞습니다. 완전한 교회는 이 땅에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정말 성경이 역사하는 교회라면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일하시는 교회라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으로 일하는 성도들이 모여 있는 교회라면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게 진짜 교회인지 아니면 가짜 교회인지 판가름 나는 법입니다. 이 교회가 그 문제 때문에 문을 닫든지 아니면 이 문제로 인해서 오히려 부흥하든지, 어떻게 누가 움직이고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법입니다. 사람들이 음모와 수단을 가지고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옳음을 주장하고 감정 싸움으로 치닫을 때에 그 교회는 사탄이, 마귀가 움직여 나가는 교회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어느 날, 여러분 잘 알겠지만 아나니와 삽비라, 이 두 사람이 자기들 마음속에 감동을 받아서 우리도 감람나무를 또는 우리도 포도원을 팔자라고, 누구도 어느 집사님도 어느 분도 팔아서 헌금을 했다는데 우리도 팔면 좋겠다고 그래서 팔았습니다. 팔고 나니까 돈이 좀 여유가 생겼던가 봐요. 얼마나 남겨두었어요. 얼마 남겨두고 얼마 정도만 가지고 교회에 와서 그 베드로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갖다 주자마자 베드로는 다짜고짜 마치 직사부처럼 터뜨리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에게, 이 미스터 아나니아에게, 넌 어떻게 하여 성령을 속이느냐고, 어떻게 내 마음속에 사탄이 가득하냐고, 어떻게 알았는지 도대체 이 말씀을 막 촉석포처럼, 그리고 너는 사람을 속일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라고, 도대체 어떤 감동으로 누구가 소식을 전해 주었는지 베드로는 그렇게 그 미스터 아나니아에게 질책을 했습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그 순간에 하면서 변명할 틈조차, 숨솔 그 틈조차 주지 않고 베드로가 말씀하는 그 순간에 이 아나니아는 죽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래야 돼요? 왜 이런 이야기가, 그 아름다운 역사, 놀라운 소문난 교회, 온 성도들이, 백성들이 가고 싶었던 그 교회에 일어나고 있느냐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 불미스러운 사건을 왜 성경은 기록하고 있냐 말이에요. 오늘 또 우리는 읽어야 하고, 도대체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 말입니다. 존 칼뱅의 추석은 이 사건이야말로 교회가 무슨 본질을 가져야 하는지, 교회가 얼마나 거룩해 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경고해 주는 모델처럼 나오는 그런 메시지라고 그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죽었습니다. 헌금을 했는데 불과 3시간 후에 그 아내가, 미세스 삽비라가 나옵니다. 그리고는 돈을 얼마 또 갖고 왔는지 모르겠지만은 베드로는 그 여자 집사님에게 묻습니다. 이게 전부 다 맞느냐고. 죽었던 자기 남편의 시신을 교회 젊은 사람들이 막 땅에 묻고 그 사람들의 발에 흙이 묻어 있는 순간에 그들은 돌아왔습니다. 3시간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짧은 시간이라는 의미죠. 그런데 이것도 모르고 그 여인은 얼마를 들고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미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소문이 났고 죽은 그 시신을 묻었던 사람들에 의해서 온 교회가 알게 되었습니다. 긴장이죠. 두렵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지? 도대체 어떻게, 왜? 도대체, 그리고 베드로는 어떻게 알았지? 그런데 지금 아나니아, 바로 삽비라만 모르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가 들어왔어요.
이게 다 파는 거냐고 모든 사람들이 망설입니다. 그리고 긴장이 되고 무섭습니다. 그리고 속으로는 차마 말할 수는 없지만 속으로 한마디씩 합니다. 집사님, 당신 남편 죽었어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당신 남편은 베드로의 말 한마디에 죽었어요. 제발 뭔가 잘못되었다면은, 뭔가 속이고 있다면은, 뭔가 당신들이 뭔가 잘못 생각을 하고 있다면은 잘못했다고 말씀하세요. 모두가 자기의 마음처럼, 모두가 자기의 일처럼 지금 삽비라 입에 주목을 합니다. 제발 잘못했다고 하세요. 잠시 침묵이 지난 다음 삽비라가 대답합니다. 예. 기회를 남편에게는 주지 않았지만은 아내에게 아마 어쩌면 주도적이 아니라 공범이라 할지라도 옆에 있었기 때문에 예라는 말이 끝나자마자 그 여자 집사님 미세스 삽비라도 혼이 떠나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도 방금 남편의 시신을 묻고 왔던 그 남자 젊은이들이 다시 시신을 메고 그 옆에 땅에 묻고 그 일은 끝났습니다. 문제 많은 이야기입니다. 왜? 무엇 때문에? 만약에 오늘 또 하나님이 이런 이 사건을 계속하신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봉사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아니 무서워서 헌금이라도 하겠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남들은 포도원 있어도 뭐 감람나무 뭐 무화과나무 있어도 팔지도 않고 그 열매 팔려고 하지도 않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이들은 팔았어요. 팔면서 얼마는 갖다 두었어요. 얼마는 남겨두었다는 거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이었습니까? 노후 대책 아니에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안전한 거 노후 대책으로 마련해 두어야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누가 되거나 남들에게 괜히 피해를 줄 수도 있잖아요. 그게 그렇게 잘못됐단 말입니까? 혹은 내 자식들에게 조금은 재산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도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해서 내 자식들에게 조금 떼어줘서 그래도 사람 구실이라도 뭔가 뭐 일어서기라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땅에서 맨 땅에서 빈손으로 발버둥 치는 그 자식들을 바라보면 얼마나 안쓰럽지 않겠습니까? 그거 조금 남겨두는 것이 그렇게 큰 제약입니까? 그렇게 죽어야 할 만한 심판거리였단 말이에요. 아니 한꺼번에 다 안 바치고 우리 나중에 바치자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요거는 남겨둬서 선교사님들 오시면은 식사라도 대접하게 따로 만들어 놓자 할 수도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래야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은 개인적으로 도와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까? 적어도 교회 본질을, 교회 거룩성을 가르친다라고 존 칼뱅의 지적 그 이상의 데이비 플랫이라는 목사님이 계시죠. 이 근처 알라바마 목회하시다가 지금 워싱턴 DC에 가서 맥클린 바이블 처치의 담임 목사로 35세부터 시작한 대단한 젊은 목사이고 지금은 45세 넘었지만 여전히 레디칼이라는 책이나 또 팔로미라는 책이나 아주 급진적인 과격한 목사인데 그는 목회하면서도 굉장한 부흥을 일으킨 분입니다. 지금도 뭐 몇 가지 조금 문제가 있었지만 얼마 전에 맥걸리 트럼프도 가끔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만큼 젊은 목사입니다. 늘 그분이 이야기하죠. 나는 허수아비 같은 수백 명, 수천 명의 교인을 원하지 않는다. 허수아비 수천 명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마네킹 수만 개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숫자 의미 없다고. 진짜 제자가 필요하다고. 순종하는 제자. 당신 예수 믿습니까? 예. 구원받았습니까? 예. 그래서 예배 드립니까? 예. 그러면은 당신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말씀 앞에 순종하시겠습니까? 거절합니다. 아직은 아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선교지에 가서 선교하시겠습니까? 아직까지는 아니라고. 그렇게 주저하고 아직까지 예스라고 대답하지 못하는 성도 수백 명, 수천 명은 허수아비라고 그렇게 아주 과격할 정도로 설교하고 메시지하는 여러 가지 경험이 있는 데이비 플랫 그 목사님. 어제도 그분의 5분 명상이 있습니다. 그 명상 속에 잠깐 언급되는 그 영상이 있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꿈을 꾸고 그런 이상을 가졌던 그 교회를 하고 싶다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의 거룩성을 지켜나가야 된다고. 오늘날의 교회는 오픈 예배, 오픈 그래서 형평성이니 무슨 세상을 향하여 투명함이니 때로는 재정도 투명하게 보여야 되고, 맞아요,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 교회는 오픈 예배로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구도자 예배도 드려야 되고 해야 하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교회가 지켜야 될 거룩성을 뺏기고 말았습니다. 교회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거룩성을 무시하고야 말았다는 이야기죠. 어쩌면 거룩이란 단어는 오늘의 세상 속에 가부장적인 의미고 그리스도의적인 인상이 뉘앙스가 풍기는 것이고, 어쩌면 현대인 특히 젊은이들에게는 오히려 이 거룩이란 단어가 거부를 느낄 수도 있는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거룩이란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 가르쳐 줍니다. 그 첫 번째가 물질에 대한 거룩성입니다. 아무 물질이나, 우리 휴스턴에 얼마 전에 흑인교회에 어떤 교인이 로또에 당첨이 돼가지고 헌금을 반 이상이나 하려고 그랬던가 보죠. 뉴스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노 했습니다. 이 돈 안 받는다고. 아무거나 다 받는 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적당히 알아서 하라고 10분의 1만 원하는 거잖아요. 우리 마음은 다 달라고 하시면서 물질은 10개 중에 하나만 갖다 바쳐도 된다고. 성경은 이들이 땅을 팔았는데, 포도원을 팔았는데 일부를 남겨두었다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숨겼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단어로는 착복했다는 것이고, 더 나쁜 말로는 횡령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내 걸 팔아서 내가 남겨두었는데 그가 착복했고 횡령했다고. 왜요?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의미에서 그들은 아내와 의논했을 때 둘이가 똑같이 의논했고 팔아서 다 갖다 바치자라는 것, 처음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도 그 마음을 보셨고 아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물질을 보면서 욕심이 생겼고, 물질을 보면서 남겨두려고 하는 명분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양 2마리가 있는데 언제나 할아버지가 그랬죠. 저 중에 한 마리는 하나님의 거야 그랬는데 어느 날 양 1마리가 죽었어요. 그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그랬대죠. 여보,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는 양이 죽었네. 이해가요? 카인과 아벨이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은 왜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고 카인의 제물을 연락하지 않으셨는가? 왜요? 아무거나 손에 잡히는 대로 아무 것이나, 그럴 리야 없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적어도 카인은 눈에 보이는 대로, 가까이 있는 대로, 손에 잡히는 대로 아무 것이나 하나님께 드렸던 사람이었다라고 유다서에 그렇게 언급합니다. 그리고 마음에도 없는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라고. 그러나 아벨의 믿음은 그의 재물이 증거했다고 히브리서 11장에는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간, 그 사람 돈 때문에 자기 아내, 자식 다 죽인 사람이 아간입니다. 외투 한 벌, 은 한 덩어리 때문에 그 여리고성을 공격해서 그건 제발 남겨두면 안 되는 것이었고 숨겨두면 안 되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그냥 숨겨둬도 될 거라고 생각했고 아까우니까 꼭 불에 태워야 되느냐라고. 근데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이걸 남겨두기 시작하면은, 그리고 이거 나누기 시작하면 전리품 나누어야 되잖아요. 왜 다 태워야 합니까? 그러나 나누기 시작하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것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고 탐욕이 생기기 시작하면 모든 문제가 거기 있잖아요. 징기스칸의 군대가 아주 용맹스럽고 전쟁에 이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징기스칸은 전리품을 아주 공평하게 나누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도 전리품은 남기지 말라고 다 태우라고, 사울은 그 말을 거절하죠. 눈에 보이는 것 중에서 가장 살찐 것, 가장 기름진 것들은 따로 숨겨두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숨겨두고 남겨두는 거, 만나 남겨두는 거 썩었습니다. 숨겨두는 거, 너희들이 도둑이 들고 동록이 쓸게 될 것이라고 숨기지 말라고, 보화라면 하나님의 나라에 올려드리는 것이 진짜 보화입니다. 물질의 거룩성을 가리키기 위하여 지금 하나님은 이들에게 모델 케이스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거룩하게 살아라. 근데 물질에서부터 훈련해야 돼 라는 의미입니다. 항해도 재령교회, 재령이라는 곳에 동부교회가 있는데 2015년도에 제가 안식년을 하면서 한국의 역사나 미국 장로교단이 한국에 도와줬던 그 선교지를 방문을 오랫동안 하다가 그 중에 하나 항해도 재령교회의 항해도 재령 동부교회 이야기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어떤 목사님도 다시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재령교회, 교회를 건축했는데 10분의 9를 그 재령교회 정장로님이 헌금을 하셨어요. 10분의 10을 다 할 수 있었는데 다른 교인들에게 너무 그러면 내가 지었다라고 말하면 안 될까 봐, 원래는 학교 앞에서 문방구를 하시다가 그게 안 되어서 다시 건축 회사를 했대죠. 건축 자재업을 하는 회사를 했는데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돈 버는 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돈을 주신 거는 그때 당시에 오래전이죠. 6.25 전쟁 전이었죠. 그래서 교회를 건축하게 했는데 문제는 그 교회 목사님이 이 정장로님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이 정장로님을 위해서 기념비를 교회에서 세워두었어요. 장로님 모르게. 장로님이 이제 건축하는 건축 봉헌식에 오면은 장로님에게 기쁘게 해드리기 위하여 장로님이 헌금했던 돈으로 교회를 건축했다고 적어 놓았어요. 기념비로. 근데 그걸 미리 알았던 누가 이야기를 해줬던가 봐요. 아니면 목사님이 언제를 줬든지 그 장로님은 그 교회에 안 갔습니다. 건축 봉헌식 하는 예배 드리는 날도 안 갔고 그 다음 날도 안 갔고 목사님에게 이야기했어요. 그 기념비를 깨트리 부수지 않으면 난 그 교회 안 간다고. 어떻게 내 이름을 올리느냐고. 그 물질을 더럽히지 말라고. 나는 그 물질을 하나님께 드린 것인데 왜 목사님은 내가 사람에게 바친 걸로만 하느냐고. 그런 훌륭한 장로님도 계셨어요. 물질, 이건 구별되어진 예물 정도로, 예물이라면 특히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기뻐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의 창고가 하나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 땅에서 올려드린 창고가 있고 또 하나의 창고는 내가 기도하면서 받아 쓰는 창고가 있는데 이쪽 창고는 가득 채워져야 하고 이쪽 창고는 없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이쪽 창고에 나를 위한 부요함, 지혜, 능력, 병고침, 은혜, 많은 것들이 이쪽 창고는 있다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그건 기도하면서 사용해야 돼요, 이 땅에서. 그러나 또 하나의 창고는 이 땅에서 올려드려야 돼요. 내가 살아가면서 아주 소중한 것들을, 그 물질의 거룩성을 가르쳐주죠. 또 하나는 섬김의 거룩성이에요. 두 사람이 의논했겠죠. 아나니아가 삽비라에게 여보 이거 조금 다 바치는 거 너무 많지 않아? 아 그런 것 같다고. 그러면은 우리 둘째 아들 걔한테 얼마 줄까? 뭐 서로 의논도 했겠죠. 그죠? 그런데 그래도 두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하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처음의 마음은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였잖아요. 섬김과 봉사라는 내 기분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이야기를 너무 잘 알죠. 성전에 성막에서 일할 때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데 성소에 금향단, 금촛대 그리고 떡상에 특별히 금향단과
금초대와 그 분향단에 불을 피울 때는 밖에 있는 번제단에 불을 가지고 와서 불을 피워야 합니다. 귀찮죠? 밖에 나가서 불을 굳이 가져와야 되는가? 뭐 아무도 보지 않는데 뭐 그냥 불만 붙이면 되지. 아니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꼭 그렇게 해야 돼? 그러면서 옆에 있는 불을 가지고 붙였습니다. 이쪽 불로 이쪽에 붙이고 저쪽 불로 이쪽에 붙이고 내 생각대로, 내 편리한 대로, 내 방법대로. 아론의 두 아들, 네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그렇게 불을 붙이는 순간에 죽었습니다. 성경은 네 개의 불기둥이 그들의 콧구멍 속으로 들어갔다고. 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새까맣게 타서 죽고 말았습니다. 아니, 그래서 미안해요. 주일날 사람 죽었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답과 아비후를 그렇게 심판해버리고 말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는 우리 방법, 내 기분,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레위기가 그렇게 때로는 복잡하고, 그래서 제사가 5가지고 종류도 5가지고 방법도 5가지고,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 번제단, 물두멍, 그리고 성소에, 그리고 지성소까지 이루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얼마나 거룩한지,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거룩해야 하는지를 옷깃도 여며야 되고, 내 마음도 한번 돌아봐야 되고, 내 발걸음도, 내 신발도 한번 털고 하나님의 교회를 드나들어야 된다는 의미이죠. 그렇게 왔을 때 그 교회에서 날 알아주지 않는다고 실망하고, 내 방법이 통하지 않았다고, 나를 무시했다라고 분노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고,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령이 역사하는 곳인데, 가끔 그래요. 장로님이 집에 가서 여보, 오늘 목사님이 내한테 이렇게 전화 왔다고, 아니면 당에서 내한테 이걸 시켰다고. 그러면 와이프가 이야기합니다. 아, 목사님이 당신을 신뢰하는가 보다고, 돈 쓰는 일 당신한테 맡기고, 생색 나누지 않는 일 당신한테 맡기고, 때로는 교인들한테 결국은 뭐 힘든 일들, 힘든 말을 할 때 당신한테 맡겼다고요? 당신 복도 많아. 이럴 수도 있죠. 어떤 아내는. 근데 어떤 아내는 당신은 무슨 봉이야? 한마디 해! 당신은 바보처럼 그냥 예만 하니까 목사님 당신을 우습게 보는 거 아니야? 다른 장로님들도 당신을 우습게 보고 있는 거 아니냐고. 한 번쯤 말하라고. 이거 다른 장로 당신이 하라고. 왜 나는 꼭 힘든 것만 하고, 왜 돈 드는 건 내한테만 시키느냐고. 그 교회가 되겠습니까?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되죠. 때로는 목사님이 모르고 돈 쓰는 일에 이야기를 했다 할지라도, 우리 돈이 없는데 그래도 우리 어쩌면 하나님의 축복이야, 오히려 여기에 쓰자라고 먼저. 왜 그러지를 못했을까요? 아나니와 삽비라는 말입니다. 2015년에 제가 한국에 나갔을 때, 특히 전라도 전주에서부터 목포를 거쳐 여수까지, 순천, 여수, 마지막에 그 목포까지, 그리고 목포 건너편에 있는 섬 1004개라고 있는 섬 중에서 여러 개 섬을 다녔습니다. 천사라고 불려지는 섬들 중에서 임자도, 특히 임자도에서 꽤 오랜 시간 그 섬 안에 있었는데, 가는 지역마다 정말 흔적들이 많이 있었어요. 선교사님들의 흔적, 그리고 순교자들의 흔적. 그 지역에, 그 중에 하나 전주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는 가서 그 교회 책자까지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얻어왔습니다. 어떤 교회인가 하면은, 김제 금산교회는 조덕삼 장로님이라는 분이 세웠던 교회예요. 자기 집이에요. 그 교회는 자기 집 선교사님이 전주에서 김제로 그쪽 전도하러 다니다가 중간에 주막집처럼 말 타고 다니는 그 중간 지점에 역처럼 김제가 있었는데, 거기에 선교사님이 오시면서 조덕삼이라는 분에게 전도하면서 그 집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교회가 되고 사람이 모이니까 장로를 뽑아야 되는데, 장로를 누가 됐는? 당연히
조덕삼 그분이 자기 집이에요. 자기가 시작한 교회예요. 근데 누가 됐는가 하면은 자기는 떨어지고 이자익이라는 분이 장로가 되었어요. 그 책에도 나와요. 그 이자익이라는 분은 그 집의 종입니다. 조덕삼 장로님의 종이에요. 모습입니다. 경상남도 합천에서 혼자 고생하다가 먹고 살 길이 없어가지고 전라도로 올라가가지고 이 집 저 집에 품값 일하다가 조덕삼이라는 그분 집에서 거두어가지고 말을 치는 마구간을 치는 종으로 살다가 함께 예수를 믿었는데 그 교회에 장로 투표를 했는데 이자익이라는 종이 장로로 당선이 되었고 투표에 그 주인인 조덕삼이라는 분은 떨어졌습니다. 이쯤이면 뭐가 돼요? 저는 그 이야기를 처음 직접 그 곳에 가서 듣고 책을 보면서 충격을 받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야, 우리나라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많았었구나. 그 장로님 화가 나가지고 당장 그 조덕삼 그분 당장 우리 집 한 달 안에 나가라고 교회. 왜냐하면 이 교인들이 나를 이렇게 업신여기고 있었어? 내가 존경을 받지 못했단 말이야?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야? 어떻게 이 자익이라는 저 종보다도 내가 못해? 아니 이거는 분노할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투표가 끝나고 조덕삼 그분이 나가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책에도 나와요. 여러분, 제가 부끄럽습니다. 저 자신이. 제가 이렇게 잘못 믿었다는 거. 그러나 여러분, 너무도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찍지 않고 여기에 있는 이 자익을 장로로 투표해서 세웠다는 거 너무도 자랑스럽습니다. 이런 교회에 내가 있다는 건 난 자랑스럽습니다. 얼마 후에 그분 조덕삼 그분은 장로가 되었지만은 이 자익은 조덕삼 이분이 이 자익을 평양신학교에 보내서 신학생이 되게 하고 목사가 되게 하고 이 자익 이분은 대한민국의 그 우리 교단의 장로교 총회장을 2번이나 역사적으로 하셨던 분이 이 자익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을 키워준 교회, 그분을 세워준 장로님 조덕삼이었습니다. 봉사 내 기분대로 하다가 분노하고, 섬김 내 생각대로 하다가 싸우고 분열 일으키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과 봉사는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러기에 조덕삼 그분의 자손들이 얼마나 잘 되고 있다는 거 역사 근래에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분 아들들 중에 국회의원이 장관이 대사가 조덕삼 그분 장로님의 가정이 복을 받아서 그 교회 금산교회는 아직도 그대로 그 종탑까지 그대로 세워져 있습니다. 섬기다가 실망할 때 있고 피곤할 때 있지만은 하나님은 오늘 봉사 이 아나니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봉사하는 태도, 자세를 보여주는, 아무렇게나 하면 안 돼.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시간의 거룩성이에요. 노후 대책을 위해서 돈을 남겨놓고 안전하게 얼마 정도 자기들 창고에 아니면은 보험을 들어놓잖아. 여기저기 보험을 해놓잖아요. 그런데 내 생각대로 건강관리한다고 생식 먹는다고 뭐 요즘 수없이 많은 영상들 들으면서 건강 체력관리도 하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다 결정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먹고 아무렇게나 함부로 살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인명은 제천이라는 것처럼 우리의 목숨은,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생명, 너는 살아야 돼. 그게 살라고 주어져 있는 시간이 생명입니다. 소천, 하나님이 이제 부르시는 것입니다. 올라와. 살라고 명령할 때 열심으로 살고, 살라고 명령할 때 감사하며 살고, 살라고 주어진 시간 안에 겸손하게 은혜롭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주어진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다가, 죽지 못해 살아가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를 때는 안 죽으려고
왜 죽어야 합니까? 라고 억울해하는 사람들 거꾸로 살잖아요. 그렇게 살지 말아야 합니다. 어느 날 후회 없이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면은, 이야기 드렸잖아요. 귀천이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거, 우리는 돌아가는 거잖아요. 구천을 떠도는 귀신이 아니고 항천길로 떨어지는 그런 인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삶이 끝나면은, 우리가 사명이 끝나면 말입니다. 젊은이들은 이 시신, 아나니아의 시신을 메고 가면서 생각했을 겁니다. 이분들 건강관리하려고 수영장에 얼마나 다녔고 엑서사이즈를 얼마나 했고, 이분들 얼마나 건강관리하느라고 어찌 음식 나올 때마다 이거 안 먹고 저거 먹고 이렇게 살았는데, 아니 이렇게 죽네? 맞아,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래요. 그리고 결론을 드리면은, 이 속에서 이들은 돈을 가지고 베드로의 발 앞에 놓았습니다. 돈이란 머리 위에 쌓고 사는 거 아닙니다. 머리 아파요. 찌근찌근할 정도가 아니라 머리 아프다고요. 골치 아파요. 가슴 속에 품고 사는 것도 더더구나 아닙니다. 부패합니다. 품는 거, 돈을 품는 거 말이에요. 물질은 내가 부리는 겁니다. 내가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내 머리에 두고 내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나는 물질의 노예가 되지만은, 내 발날에 두고 살아가는 난 이 물질은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내가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것이죠. 그들은 적어도 돈을 베드로의 발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도대체 어떻게 알았는지 알 수 없지만은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베드로의 말 때문에, 베드로의 그 책망 때문에 그들은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계급을 준 것은 아닙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계급은 아닙니다. 이것이 계급이 될 때 교회는 힘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훈장은 더더구나 아닙니다. 이것이 어떤 권력으로, 어떤 교회의 직분이 권력으로 등장하는 한, 훈장처럼 붙이고 다니는 한, 그 교회는 부패하기 시작하고, 분명히 그런 교회는 계급이 또는 훈장이 그것이 서열이 되고 하는 한, 그 교회는 분열의 조짐을 언제나 안고 있는 교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직분은 계급이 아니고 서열도 아니고 권력도 아닙니다. 봉사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맡긴 게 있어요. 목사는 하나님이 세우신 종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끊임없이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오른별을 붙잡고 있는 사람, 교회의 오른별을 붙잡고 있는 그 사람,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목회자라고 그렇게 대부분 해석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석 가능합니다. 목사가 권위를 가지고 권위주의자가 되고, 목사가 어떤 권위를 가지고 성도들을, 나를 섬겨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어림도 없는 이야기지만은, 교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장 잘 아시는 우리 교회를 위하여, 나의 신앙을 위하여 그 많은 하나님의 종들 중에서 하필이면 그 사람을 하나님의 교회에 나를 위하여 보내주신 종이라고 여길 때, 그분의 메시지를 통하여 은혜 받고, 그 메시지를 통하여 내가 부유함을 가지고, 그 교회는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 면에서 제가 마음에 안타까움도 있어요. 제가 오랫동안 우리 목사님을 봤기 때문에. 1.5세잖아요. 한국말도 넉넉하지 못해요. 유창하지도 못해요. 영어가 오히려 편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설교할 때나 또는 기도할 때나, 이게 어떤 영어로 하면 충분한 영성이 나오고 그 메시지 자체가 힘이 파워가 이루어질 때가, 우리 교회에서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한국말 할 때는 좀 서툴어요. 네, 여러분이 기다려 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이 영어가 다시 한국말로 영성까지 옮겨질 때 조금만 더 지금 많이 익숙해지고 있는 것 같아 느껴서 참 잘한다고 그러고 있지만은, 정말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보내주신 목회자라고 생각하고 여길 때에 목사님은 여러분 때문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뭐 어디 가도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오래 있었냐고 질문하는 목회자들이 꽤 많아요. 이제 나이도 많이 들었으니까 후배들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 뭐 다른 말 이런 말 저런 말 하지만 그거 말고요. 뭐 무슨 비교를 들는지 알 수 없지만은 하나밖에 없어요. 좋은 교인들 만났던 겁니다. 저 같은 사람 품어주고, 저 같은 사람 이해해주고, 저 짜증도 내고 화도 내고 싸울 때도 있고 실수도 하고 잘못도 되고 때로는 목사로서 마음에 안 들 때도 훨씬 더 많았을 텐데, 그래도 참아준 사람들, 품어준 사람들,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분들 때문에 지금까지 있는 거죠. 그분들 때문에. 목사님 손에 어느 것 하나 손에 물이 안 들어간 거 없잖아요. 화장실부터. 사실 그래요. 화장실부터 청소 매일 했었습니다. 체육관에 가서 그 큰 테이블 들고 토요일마다 청소하다가 쓰러진 적이 한두 번 아니고, 뭐 우리 아름들이라고 핸디캡 아이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에. 그걸 오래전부터 했으니까 그 아이들이 토요일 날 학교하고 난 다음에 화장실 엉망이 되는데 밖에다가 화장을 대변을 보고 갔기도 하고 그래요. 어떤 때는 닦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전부 내 손이구나, 내 손이구나 했는데 아닙니다. 우리 교인들 손이에요. 가만히 생각하면은 운동장에, 주차장에, 체육관에, 아니면 축구장에, 그리고 이 오르간, 피아노 헌금하신 분들 이거 보면은 뭐 전부 다 이건 어느 장로님이 하셨고, 이건 어느 장로님 집에 있었고, 이건 어느 권사님이 하셨고, 이거는 어느 장로님이 땀 흘려서 봉사하셨고, 전부 다 그분들이 하셨어요. 가만히 보니까 내 손에 올려놓은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손에 의해서 하나 이루어진 것뿐이에요. 뭘 자랑을 해요? 아니, 그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은혜였어요. 그런데도 교인들은 그래도 우리 목사님 하죠. 밖에 나가면 그래요. 자기들은 우리나라에 미안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하면은 이재호밖에 모른다고. 다른 사람 알 필요 뭐 있어요? 내 목사님만 알면 되지. 인터넷만 켜면 유명한 목사들 인터넷 영상만 틀면 훌륭한 그 목회자들의 설교 수도 없이 들을 수 있지만은 그거 들어서 변화되었어요? 그거 들어서 믿음이 부여해졌어요? 하나님의 뜻 속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해 보았어요? 그냥 잠깐 참 좋은 말 하네, 맞아, 그래서 은혜를 받을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세워주신 목회자가 있잖아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말 한마디에 그 두 사람은 죽었고, 그리고 베드로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그 교회는 다시 하나가 되기 시작합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불행한 일입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면 문 닫아야 돼요. 누가 교회 가겠어요? 사람이 죽었는데, 그것도 예배드리다가 죽었는데 그 교회 누가 가겠냐 말이에요. 봉사하다가 죽었는데, 헌금하다가 죽었는데 누가 헌금하겠어요? 벌벌 떨 수밖에 없죠. 다 도망갈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그 교회가 사람들이 다시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예배가 뜨거워지고, 그들의 기도가 간절해지고, 그들의 헌금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헌금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더 많아졌고, 더 기쁨으로, 더 감격으로, 더 영광스러운 교회로 우뚝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지켜지는 교회, 세상이 다시 두려워하는 교회, 대제사장이 그 사람들도 두려워서 하나님의 교회로 돌아오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보다 더 하나님 앞에 잘못 예배하다가 죽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도 그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아시고 듣고 계시는 분 아닙니까? 내 말 한마디, 내 행동 하나하나 다 보시고 계시는 하나님. 때로는 감동하시지만은 때로는 분노하시기도 하시죠. 여러분의 이 교회가 다시 한번 찬송이 회복되고 뜨거워지고, 우리 알까 찬양팀에도 성가대에도 그 찬양처럼 놀라운 은혜로 가득한 이 교회, 봉사나 섬김할 때마다 내 뜻으로 안 되었다고 실망하고 내 방법으로 안 이루어졌다고 분노하고 떠나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그래서 그 교회 가고 싶다고, 그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아니냐라고, 인간의 중심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아니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는 그 교회, 반드시 그 말씀은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하나님의 그 영광은 말씀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 앞에서 일하시는, 믿음으로 일하시는 여러분, 아멘, 아멘 받아들이고 아멘, 아멘으로 순종하고 아멘, 아멘으로 감사하며 신앙생활하는 온 교회, 이 교회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귀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앞으로도 떠나가지 않는 교회, 이가봇되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지켜지는 교회,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이 강물처럼 흐르며 성령이 불처럼 타오르는 영광스러운 교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강단을 통하여 흘러나올 때마다 아멘, 아멘으로 믿음으로 화답하며 믿음으로 일하는 성도들이 가득한 이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